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구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저희들 참여하고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학예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82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인들 그리고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들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육신의 건강을 더욱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그 구미교회는 설교가 처음입니다. 예, 처음인데 구미는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옆에 금호공대를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겠죠? 예,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여기 금호공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로 1년 휴학하고 91년도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1년 동안 상주를 다녔습니다. 그때에 이 구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교회가 아예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후배를 전도할 때에 대국교회 미린의 그 거기까지 모시고 와서 상담을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이제 이종호 목사님, 그때는 이제 구역장님이셨어요. 그다음에 이장섭 집사님, 예, 그때는 형제님이셨습니다. 그 가정, 그리고 장로님 가정,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멀리 이제 대구 범어동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에게는 이 구미는 주님을 갖다가 많이 알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연단도 많이 받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국교에서 3년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고, 그리고 상주교에서 1년을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내 졸업할 때까지 교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구 이렇게 왔다 갔다 오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교회가 없는 곳 와가지고 참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익산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이립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이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들이 만류를 했었어요. 구미로 간다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가니까 만류했는데 그래도 왔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건축은 할 때에 입당식, 그때 광주교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당식에 와서 축하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진 전도인들도 여럿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 구미에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된다면서요. 그죠? 앞으로도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도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8년도 4월 18일 날 몽골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 날 건강관리를 못해서 17년 만에 제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원하는 상태에서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생각이 나실 때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핍박한 헤롯,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좀 여러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은 크게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헤롯,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주님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갖다 구해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그 군사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죽이는 헤롯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이 헤롯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는 그 모습,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등장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한 사람 헤롯 왕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수고스럽지만은 인터넷 들어가서 헤롯 대왕의 그 가계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가 있는데 그것은 이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입니다. 2세죠. 예.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바로 이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그 형이죠. 근데 이 야고보를 갖다가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먼저 주님께 갔을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12 제자 중에 먼저 주님께로 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불행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의 그 직업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어부입니다. 시몬 그리고 안드레 같은 동업자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어부였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야고보는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야고보를 제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왜 제자로 불렀을까요? 12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야고보를 갖다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요한이 둘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뭘 보고 불렀을까요? 뭘 보고 불렀을까요? 금을 깁는 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이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모님께 잘해가지고 주님 눈에 들어와서 선택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누구냐면요, 첫 번째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잖아요. 그죠? 그때 이 모세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갖다가 모세는 잘 배운 겁니다. 잘 배우고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리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어머니가 가르쳐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배우고 순종을 했던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심부름을 잘했잖아요.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니까 이 요셉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멀리까지 끝까지 가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쳤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양들을 갖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 있는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다윗도 부모님께 공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와요.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과거에 부모를 갖다가 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야고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이 야고보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들이 없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일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부모를 갖다가 잘 공경한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은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미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약해요.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모들과 대화하거나 그리고 부모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언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잖아요. 부모가 못 배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갖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라는 것 때문에 이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언행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녀도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도 자녀 앞에서 조심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야고보는 정말 부모를 갖다가 잘 공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인에 들은 사람입니다. 3인에. 그 3인 중에 그 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유르의 딸을 살리기 위해 이 회당장 야유르의 딸이 죽어서 방에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갈 때에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역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수제자 3명 딱 정했는데 그 세 사람은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멋지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보아너게는 아람어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더하셨어요. 우레의 아들, 청둥이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번개가 꽝 하고 치잖아요. 그죠? 번쩍거릴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더하셨을까? 이 야고보 요한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더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은요 성격이 불같아요. 아무 일이 없으면은 조용한데 어떤 일이 생기면은 불같은 성격이 꽝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국립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일이 주어지면 꽝 하고 그냥, 예? 전부 다 충격받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불같은 성격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사마리아 그 마을을 갖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 중에 정말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정말 대단한 말이잖아요.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전부 다 눈이 다 커졌을 겁니다. 그잖아요. 예? 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거기 맡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였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칭찬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촌으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불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지나친 열정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구미교회에서 우리 주님보다도 열정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성경 보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이 나와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쉬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갖다가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갖다가 밤에 상담해 주는 그 열정도 보여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래도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시장한 그 가운데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정말 안 좋은 사마리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가 쌀쌀맞게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그 영적인 눈을 갖다가 뜨게 해줬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열정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옆에 있는 그 강도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열정이 정말 충만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주님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열정을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열정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또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셨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여러 번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자기를 갖다가 모욕하고 욕하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박았던 그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라고, 그 죄를 갖다 사해 달라고 정말 주님께서는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열정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한데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막으니까 돌아서 다른 마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른 마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굴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살라버려라, 그렇게 허락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살라 죽였다면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빌립이 그런 예수님을 전했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가 불로 태워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빌립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했잖아요. 다른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했을 때에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랑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당장에는 힘들 수 있어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그 사랑은 좋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나 주님을 섬길 때나 그리고 교제할 때 사랑과 그 열정이 그 조화되는 그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섬길 때에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교제를 할 때도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이거와 같아요. 칼과 같습니다. 칼,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근데 사랑은 칼집과 같습니다. 칼집. 칼은 칼집에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이 부족하면은
열정이 너무 강해서 전도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예,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버려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요 함부로 얘기해버립니다. 몽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제 그 전도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반응이 좀 현찮은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쫙 나오면 순순히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섰던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야,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라고. 예? 지옥에 가. 어머니는 막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 아들과 며느리를 갖다가 이제 구슬려 가지고 말씀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막 성격이 나왔습니다. 예. 나와가지고 너희들 지옥에 가라고. 예. 그렇게 실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아버지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예. 빨리 구원받게 해주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잘 그런 마음을 갖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 사랑으로 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열정이만 강하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형제 자매를 갖다가 상처받게 하고 신앙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너무 열정이 강해가지고. 예. 열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워주려면은 반드시 사랑의 그 열정이 감싸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를 갖다가 넘어뜨리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열정이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열정과 그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 예,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그걸로 서로 다투었잖아요. 누가 크냐. 남자들 모이면은 뭐 무슨 얘기합니까? 누가 큰가. 뭐 그거 뭐 키재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제자들도 이제 키재기를 했어요. 누가 크냐. 예. 근데 이 교만한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야고보의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해요. 12장 전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드러난 모습이 없어요. 튀는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 예.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지상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자기가 있고 한쪽에는 동생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 사격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그 두 아들을 갖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강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두 제자 야고보 요한한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은 영광의 잔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광의 잔. 그래서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아시면서도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말은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갖다가 마실 것을 갖다가 아시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자,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자기들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바로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야고보가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품고 우리의 아들처럼 복음을 우렁차게 전했던 사도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명부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다른 말로 하면 살생부입니다. 헤롯 왕이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사람을 죽이려고 이름을 딱 뽑았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들어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았다면 그 몇 사람에 이 야고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몇 사람에 이 야고보가 딱 들어간 거예요. 선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불같은 성격, 나쁜 쪽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들처럼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했던 그런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헤롯 왕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탁 트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갖다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욕심, 그런 선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절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반절은 주님을 향한 그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욕심도 없고 주님을 향한 그 욕심도 없습니까? 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욕심이 있어요. 그것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봐도 눈이 살아있잖아요. 항상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달라요. 선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된 겁니다. 선한 욕심을 가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욕심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갖다가 엄청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 그 재물을 갖다 확 들여버렸잖아요. 금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113톤입니다.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113톤이면 얼마나 그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시죠? 1톤이면 1m, 1m, 이 가로세로 높이가 1m, 1m잖아요. 1m, 1m, 1m.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길이가? 113m예요. 그 정도로 금이 쭉 있는 겁니다. 113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대에 그 금값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 안 놀라시니까. 자, 계산을 해봤더니 16조 5천억 원입니다. 16조 5천억 원. 여러분, 이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16조 5천억 원이에요. 구미시에서 이 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시죠? 아십니까? 구미시 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드린 헌금입니다. 16조 5천억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정말 성전 건축, 주님의 이름을 두는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물질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선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갖다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묶인 채로 두들겨 맞아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묶여져 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피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잖아요.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전국교회, 아니 세계 우리 교회에 정말 있어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냐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도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그 희생을 많이 하는지 제가 어떤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비록 전도인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는 있다 그랬어요. 비록 전도인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주 멋진 집사님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도 그런 선한 욕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정말 그 모습,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TV는 안 봐도, 유튜브는 안 봐도 성경은 본다, 기도는 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TV는 못 봐도, 유튜브는 안 보더라도 나는 성경을 읽는다, 기도는 한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젊은 분도 계시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아시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죠? 옛날에 돌아보면은 TV 보고 성경 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TV 보고 그랬나 몰라요. 돌아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느끼실 겁니다. 그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때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TV는 못 보더라도, 유튜브는 못 보더라도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이번 수양회는 꼭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한 분만 계시네. 큰일 났습니다. 300명 성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신다는데 한 분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 전참한다. 전참 다 간다. 나도 가고 옆에 분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간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근데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데리고 간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수양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갈까 말까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갔다 와서요, 어떻게 간증하냐면 정말 잘 갔다고. 안 갔으면 어떤 마음일까? 안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갔는데 거기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길 너무 잘했다고 기쁨이 충만되어 돌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양의 기간 내내 이 구미에 남아가지고 이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그냥 따라갈 걸, 괜히 안 갔다고. 그래서 매일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갈 걸 안 갔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요,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갈까 말까 하다 안 갔거든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갈 걸.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그렇게 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가면은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갈 때에는 이뤄진 영혼들을 갖다가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더 좋습니다. 더 기쁜 수양회, 의미 있는 수양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수양회가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조모임 때 들은 간증입니다. 간증인데 그 자매님이 그 친구 3명을 갖다가 전도를 해요. 근데 펜션을 그 수양관 앞쪽에 뭐 펜션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펜션을 갖다가 90만 원인가 주고 빌렸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자는 것을 갖다가 싫어한대요. 이렇게 보니까요.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같이 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펜션을 갖다가 90만 원을 갖다가 자기가 내고 빌렸답니다. 그리고 3분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 듣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지금도 있어요? 물었더니 지금도 교제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듣고 참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많이 희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은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해줍니다. 이번 수양에 7차까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구미는 몇 차죠? 예? 5차예요? 이번에 대답을 잘 하시네요. 5차. 이번에 5차 때 못 가시면요, 1차라도 가십시오. 7차라도 가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딱 하루라도 가십시오. 딱 하루라도.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서울중앙교회도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동작교구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요, 1차부터 7차까지 막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들도 그 수양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더 힘을 내셔서 이번에 많이 전도해서 300명 그 목표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잡아서 옥에 가두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위기가 이 초대교회에 큰 유익을 줬는데 어떤 모습을 줬냐면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요. 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여기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은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
그 형제자매들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베드로까지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끄집어내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요, 두 군사 틈 사이에서 손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천사가 베드로를 불렀죠.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갖다가 쳐서 깨웠어요.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보면은 야, 천사도 성격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쳐서 깨웠지. 진짜 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쳐서 깨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너를 위해서 교회가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자고 있냐? 지금 다른 형제자매들은 지금 잠 안 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천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그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베드로를 갖다가 구해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합심 기도. 근데 여러분, 합심 기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간절히 합심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합심 기도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마가의 집으로 가잖아요. 마가의 집. 12절에 보면은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요 그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근데 그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야,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기뻐한 게 아니라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근데 이 계집아이 이 로데가요 힘써서 참말이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무 막 눈 크게 뜨고 얘기했겠죠. 참말이라고 했겠죠. 큰 소리로.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번 물러섰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로데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로데의 말을 갖다 믿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와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로데의 말을 갖다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본문 앞에 보면은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갖다가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를 갖다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에게 순교의 길을 가게 만들어줬고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갖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구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고보를 갖다 주님께서 살려주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까지도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시작은요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예? 믿음이 막 충만합니까? 예?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자꾸 믿음이 줄어들어요. 왜 주님께서 안 들어주지? 믿음이 줄어들어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요, 그 믿음이 줄어듭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문 외우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외아들을 두었던 그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근데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갖다 고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냐면은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왜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게 딱 귀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믿음 없는 간증 우리 주님께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교제할 때도 간증할 때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 간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간증이 필요하고 믿음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그 강구를 갖다가 고쳐줬어요. 그 뒤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예, 믿음 없는 것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가 고쳐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했겠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근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만 올라오는가 보죠? 예? 올라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내가 이만큼이라면, 그 간절함이 이만큼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얼만큼 될까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아니에요.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갖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결과를 갖다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다 보니까 조지 밀러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조지 밀러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가 5명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잖아요. 52년간 기도했습니다. 52년간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날마다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는 날마다 하는 기도가 간절한 겁니다. 가끔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18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이 또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니까 36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두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마지막 설교할 때, 이제 주님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한 친구가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뒤에 조지 밀러가 간 뒤에 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됩니다. 조지 밀러가 간 뒤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떻게 해요?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응답됐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지 밀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한 친구는 자기가 살아서 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조지 밀러가 간 뒤에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청년 때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던 엄마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갔어요. 근데 이 모니카의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는 모니카가 주님께로 간 뒤에도 역시 살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지만은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살아있을 때 볼 수도 있지만은 보지 못해도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돼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몽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몽골에서 이제 수양관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화장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수대식 화장실을 쫙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막 나무들도 막 그 밖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쪽 보니까 비구름이 막 오는 거예요. 몽골은 땅이 크잖아요. 그리고 비구름이 이게 몰려다녀요. 이렇게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서 막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비구름이 지나가는 데는 비가 오고 그 옆에는 해가 떠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막 바람이 이제 수양관 쪽으로 오는데 비구름이 일로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이 나무들도 다 젖고 일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비구름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구름이 다른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비구름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저쪽에서 또 비구름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구름이 또 옆으로 싹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정말 제가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저희 에르트네트 교회의 한 형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 시술하고 정말 간절히 눈물 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간절하게. 왜 그러냐면 그 형제님은 저희 교회당이 이제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그 폐가 안 좋아서 헉헉거리는 이 소리가 날 정도로 헉헉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쉬었다가 제가 재작년에 그쪽이 발령 나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의 모습을 1년 내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대강당 앞에서 인사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형제님이 올해 4월 달에 여기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제가 온다 하길래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온다냐?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약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부터 그랬대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 2일 날 시술을 받고 그 형제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식사하고 있다가 갔어요. 예, 여러분, 이 의인의 강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동작교구 한 집사님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요 진짜 기도가 엄청 세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모처럼 제주도를 처음 가게 됐대요. 자녀들이랑 같이. 그런데 이 날씨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태풍이. 그러니까요. 내가 모처럼 처음 생애 가운데 처음 제주도 가는데 태풍이 올라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하나님, 제가 모처럼 지금 제주도 가야 되는데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태풍이 소멸돼 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야, 대단한 분이 여기 있었네. 진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세신 분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센 분이 있습니다. 저도 몽골에서 기도가 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분이 태풍을 소멸시킨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 이번에 전도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합심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영혼을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롯왕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그 결말은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정치는 마지막에는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때 전해진 그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미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